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본당이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원래는 지난주 중에 광고에도 나갔지만 주보 광고에 나갔지만 다음 주부터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한 11시 넘은 시간에 관계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한데 본당을 쓰면 안 되겠네요. 좀 제발 좀 써달래요. 본인들 우리가 쓰는 카페 공간에서 그 남자들 모임이 있다고 아무래도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 좀 써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럼 뭐 우리는 땡큐지. 대신에 뭐 음향은 못 쓴다. 괜찮아. 우리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비디오도 못 쓴다 그래서 TV 근데 대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TV 해줄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아까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스코 대형 마켓에 갔더니요. 흔히들 보는 풍경입니다. 한 구석에 빈 카트에 거기에 뭐 화장지나 뭐 물티슈 이런 것들이 담겨서 한 구석에 내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저 휴지 하나를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못 구해가지고 이 마켓 저 마켓으로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널브러져 있네. 그죠? 참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화장지를 구했다. 또 그래서 그 마켓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갔더니 똑 떨어져 있어. 근데 누군가의 카트에 보니까 그게 하나 담겨 있는 거죠. 괜히 부럽죠. 한 발 늦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가치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그 의미를 이렇게 이렇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참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지금 내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기 던져진 카트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혹여 이 복음에 흐트러진 우리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고쳐 세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냈어요. 일반적으로 편지라는 것은 그 앞에 인사말을 먼저 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헬로우 한마디를 써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인사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인사말은 세상말로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선택으로 보여요. 위대한 탄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을 지금 골라 뽑았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연습생으로서 16년 동안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뽑힐지 모르는 그 기회를 위해서 16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지금 나이가 29살이니까 13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그 기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뽑혔다는 거죠.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뽑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입니다.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는데 많은 노예들 가운데 내가 특출나서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뽑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내가 선택되었다?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미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굳이 이런 스스로 노예라는 이 비참한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거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써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스스로를 노예다, 비참한 존재다라고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춤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지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런 바울의 표현 방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분이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복음에 열심이 있구나, 복음에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하겠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비참한 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바랐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더라도 그는 참 사역자로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로 그는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다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모욕당하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생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사역 가운데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계속해서 헌신을 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길들을 지도로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힘든데 소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의 오늘의 기독교에 그 많은 빚은 사도 바울의 이 헌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복음에 대한 열망만 보더라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는 어떨까? 바울 스스로도 그것이 참 영광이며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뵈서 참 제 노년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늘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개척교회를 4개나 했어. 어느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어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있고 참 그게 그분의 자랑이에요. 지금 와서 이해가 돼. 야, 한 교회 세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4개를 세웠을까? 바울은 한 교회 2개 이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의 곳곳에서 그가 거치는 자리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데 내가 나한테 지분이 있다면 한 조금의 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 노력했어요.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어설픈 투정이라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해요? 말씀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스스로를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다른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낮은 자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소유했던 엄청난 자랑거리들, 업적들, 또 셀 수 없는 고난들, 간증거리들,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대단한 믿음,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고급 세라믹 도자기가 아니에요. 본 차이나가 아니죠. 진흙으로 대충 이겨 만든, 그래서 구운 그런 그릇입니다. 쓰다가 뭐가 묻고 좀 금이 가고 그러면은 그냥 던져서 깨버려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다시 흙으로 대충 만들면 되니까.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능력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실제 현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사역을 하겠다. 내가 가진 것들, 그것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자랑거리들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적 그런 사고에 능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그가 가졌던 철학적인 그 대단한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그들과 상대를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나는 시민권자야 하면서 그 자리를 풀려났습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이다, 세속적이야. 나는 거룩하게 말씀만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질그릇이 아니라 대단한 그릇인데,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내가 질그릇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 보배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보잘것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자신이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보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복음의 그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것이 보배이다.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나지 않느냐. 비록 나는 노예에 있지언정, 오늘 본문에서 비록 나는 노예에 있지언정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나 끈찍히도 사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 보배가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2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앞뒤를 한번 떼볼까요?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복음은 4절의 끝부분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서신을 썼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해요. 장황한 인사가 필요 없이 지금 직접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부터 지금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누구에게 말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사실이 중요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은 예수님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좀 약한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건요, 내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곧 예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육신으로 사람들과 삶을 나누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인격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 예수라고 고백할 때 그 복음은 살아있는 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돛닦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라는 한 인격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의 인격이 내 신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정을 뛰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악함이며 고통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절대 악에서요. 우리 주님은 벗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고통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꺼이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그 하나의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처와 소속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도 복음이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형제라는 그런 교재를 아시죠? 전도할 때 꼭 이거 들고 나가. 조그만 소책자인데 거기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 주인을 얘기해요. 그림을 그려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두 가지 의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믿기 전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종이 아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삶의 자유와 종기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복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남군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고백만 그치지 말고 나의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실질적인 주인은 나야,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왜 처음부터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며 전부이며 또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마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뜨겁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울부짖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평안과 해방과 안식과 그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그런 바울의 신령을 가지고 다시금 고백해요. 정말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